지난주 본문이었던 시편 4편의 별명은 저녁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5편의 별명이 있는데요. 아침기도예요. 왜냐하면 3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르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눈 뜨자마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지난주 그리고 그 전에 시편 3편 4편은 또 자기 전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잘 자게 하신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평안하게 잠들고 잠은 잘 자야죠. 푹 자고 또 일어나자마자 주여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요. 시편 5편도 다른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요청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여호와여 나의 왕이여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계속 다양하게 부르면서 그 간절함을 주님께 표출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부르짖는 거죠. 특별히 1절 말씀에 보시면 심정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시편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여기와 시편 39편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는 신음소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번역 성경을 보면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번역을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신음소리가 나잖아요. 그냥 끙끙거리고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그냥 안에서 그냥 애끓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왕 신음소리 낼 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보고 좀 들어주시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간절함은 아침부터 이 시인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요. 아침에 당신은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당신께 아뢰고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께 아뢰고라고 했는데 사실은 arrange, 셋업 상태로 준비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구약 개념인데 제단을 준비해서 주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누워서 이런 게 아니라 정식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정돈하고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시간을 기도로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첫 시간에 기도하면 일단 그날의 하루 전체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짧게 기도하고 그냥 다 끝나고 그냥 반성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에 우리가 스케줄이 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며 하루를 놓고 미리 맡겨드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아침에 정신이 제일 맑아요. 기도가 잘 됩니다. 첫 시간이 중요해요. 첫 시간에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의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를 봤는데 일어나자마자 어떤 분들은 빈속인데 콜라를 그렇게 마시는 분들이 있대요. 여기 없으시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건강에 치명적이래요. 빈속에 아침에 일어나서 첫 들어가는 걸 콜라로 마시는데 그게 습관이 되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오래 못 산다고 그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빈속을 채우는데 첫 음식으로 깨끗한 물 한 잔 마시고 또 이왕 먹을 거 건강식으로 먹는다면 당연히 다르겠죠. 동일한 원리가 영적으로도 적용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된다면 아니 말씀을 읽는 것으로 보내게 된다면 두 개가 같이 하면 좋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고 첫 시간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시작한다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힘들면 신음소리를 그냥 내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 부르고 주님 앞에서 신음소리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들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특별히 아침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부터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여,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시편에 그러한 고백이 많거든요. 4절부터 6절까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의 시편에서 더 강조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인데요. 언어가 점점 더 강해져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지는 않는다. 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고 약간은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4절, 5절, 6절로 갈수록 더 톤이 강해집니다. 5절에서는 주님은 죄 짓는 사람을 미워하신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다가 또 6절이 되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을 싫어하신다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행악자들, 죄 짓는 사람도 미워하시며 또 가만 놔두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섬뜩하죠.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요, 4절에서 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머물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나그네나 유랑자가 잠시 머물 때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냥 우리 같이 사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악과는 죄악과는 잠시도 한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쓰는 용어랑 좀 달라서 좀 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죄인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죄인을 미워하신대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위해서 빛과 공기와 음식들을 공급하십니다. 인생의 많은 은혜, 많은 복들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심판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듣게 하세요. 이게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결국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사실 결과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편 기자는요, 오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런 기도도 드립니다. 9절과 10절 시편 기자가 올려드리는 기도인데 9절과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거짓된 말과 악한 마음을 고발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배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이런 기도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악한 사람들을 중간중간에도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에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죠. 결국에 심판하셨습니다. 장자가 죽었고요, 마지막까지 완악하게 있다가 홍해에서 그 많은 그 군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바로 왕도 그때 같이 죽었다라는 뷰도 있고 아니라는 뷰도 있어요. 하지만 심판받았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을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심판받았죠. 아주 처참하게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하루아침에 다 같이 동시에 죽어버리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심판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더 강성해졌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신약도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심판받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을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교회를 대놓고 박해하던 헤롯 왕이 대중연설에서 연설을 하다가 벌레에게 먹혀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중간중간에 그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하는 거예요. 20세기 가장 대표적인 악인이었던 히틀러의 죽음을 보세요. 그 히틀러의 독재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고 성도들도 섞여 있었겠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밑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물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더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간간히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악인들의 심판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악인들로 인해서 더 많은 희생과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한편으로는 사랑하시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미워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지금 시편 5편에서 이 기자가 악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사실 다르지 않거든요. 저는 읽으면서 저는 좀 겁나더라고요. 우리도 거짓말합니다. 알게 모르게 다 하죠. 싸우기를 즐길 때도 있습니다. 솔직하지 못하게 또 남을 속일 때도 많아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 별 차이가 있을까요? 시편 기자의 고발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입에는 과연 신실함이 있습니까? 있죠. 나름 있어요. 근데 악함도 함께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악함이 있어요. 저도 너무 많아요. 그들은 혀로 아첨한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첨이 뭐죠? 다른 사람 앞에서 마음이 없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정직하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시인의 고발장의 내용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자유롭지 않고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찔해요. 아주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쓰고 있는 시편 기자 자신의 고백은 어떨까? 분명하거든요. 이 시인도 우리랑 별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의 내용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의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따가 읽겠지만 이 시인의 태도는 굉장히 당당해요. 분명히 자신도 완벽하지 않을 텐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의 경외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까 봐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존귀하신 하나님 자체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느끼는 그것과 동일해요. 우리가 7절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직 나는, 히브리어 구문에서 강조법이에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당신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자신도 부족한 거 알겠죠. 그런데 자신의 부족함까지도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무서운 하나님 실컷 고백해놓고 그 무서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에 자신 있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분명히 직전까지는 죄인들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하던 시인인데 자기에게만 지금 오직 나는, 하지만 나는 이라고 하면서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낼까?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이 시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7절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의미해요.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사랑입니다. 결정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으면 사랑했다가 좀 식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고 그러면 앞으로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셨다가 거두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자녀 생각하시면 아시잖아요. 조건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크면 컸지 작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면서도 자신은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예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고 사실 몸부림칠 수는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렇게. 근데 그 몸부림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동물 중에 가장 무서운 동물이 사자라고 하죠. 나름 강하다고 하는 맹수들도 사자를 다 두려워합니다. 그냥 하이에나, 그리고 사자보다 훨씬 키가 큰 기린, 또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면 그냥 혼비백산 도망가기 다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 사자의 새끼예요, 새끼. 절대 두려워하지 않죠. 작고 아기 사자인데, 하이에나한테 잡혀도 갈 수 있는 아주 힘없는 사자인데, 이 사자의 새끼는 어감이 좀 그런가요? 아기 사자는 사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의 성격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헤세드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아멘이라고 진심으로 대답하시면, 마음으로 믿으시면 여러분도 7절의 고백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그 특별한 사랑에 힘입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 나의 믿음이 약해진 상황에서도, 심지어 내가 죄악에 빠져있는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는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이 줄기차게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저도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 믿고 그냥 그 관계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속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지형도 모두 복잡한 것들이 다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냥 좋으신 하나님의 옆집 아이가 아니라 그냥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사람들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이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고백이었다면 마지막 두 구절 11절, 12절에서는 3인칭을 사용하면서 일반화하고 있어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 진리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죄악을 싫어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시편 기자처럼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오히려 그 무서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11절에서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12절에서 의인은 그냥 같은 거예요. 동일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 읽을 때. 안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의인인 거예요. 부족해도 그냥 그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씻으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 인해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받은 의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힘입어서 언제나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더러 일평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도 주시겠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세요. 나의 상황도 보호하시고 나의 마음도 보호하시는데 나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당연히 있죠. 지금 없다면 앞으로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상황보다 더 크시고 우리가 처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 우리의 상황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을 짓누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도피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도 주시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말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기쁨이 지켜요.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의인된 자들에게 복도 주신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1편부터 쭉 읽어오고 있지만 시편마다 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복되신 분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과는 달라요. 성경적인 복, 주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성경적인 복은요,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굴곡이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복.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 이 복을 의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자신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보호하시는 보호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보호하시는데 마지막 이 표현이 너무나도 멋집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공격도 완벽하게 막아내는 방패. 공격을 받죠. 근데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죠?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 아내의 잔소리, 남편의 뭐 잔소리, 이런 거 말고, 네, 이런 거 말고요. 핵이죠, 핵. 근데 미국은요, 핵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뿐더러, 핵 우산이 있어요. 적이 핵 미사일을 쏘면 공중에서 요격을 합니다. 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할 확률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주 다층적인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어요. 핵미사일이 날라오면 여기서 맞추고, 실패하면 여기서 맞추고, 또 실패하면 여기서 맞춰서 언제 한번 얻어 걸려서 다 막을 수밖에 없게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해구산도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대도시는 완벽하게 막지만 피해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면 미국의 핵 우산 시스템보다 더 완벽한 보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주 강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상처받고 마음이 공격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어떠한 공격에도 너의 삶을, 너의 자녀들을, 너의 가정을, 너의 마음을, 너의 믿음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호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호위라는 표현, 사실 원어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덮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덮어서, 여기서는 위에서 덮는 게 아니고요, 사방을 surrounding, 완전히 덮어주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역개정 이 번역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호위하신다. 호위하신다. 우리가 뭐라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 하나님께서 이 호위라는 말 멋지지 않습니까? 다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둘러싸서 호위하고 계세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많이 만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매 순간 그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감싸셔서 호위하십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대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휴먼 드라마라고 합니다. 폭삭 속았수다. 제주도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게 내가 속았다 이 말이 아니라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이래요. 이 드라마가 있는데 주변에서 요즘에 워낙 추천을 해서 그냥 저도 한번 봤어요. 그냥 다 보지는 못했고 절반 정도가 조금 봤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인간적인 어떤 부모 자녀 간의 어떤 그냥 휴먼 다큐멘터리 같은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양관식이라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오해순이라는 여자예요. 이 양관식이라는 남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섬에서 자랐거든요. 섬에서 이 오해순이라는 여자 옆을 계속 곁에서 맴돌면서 지켜줍니다. 이 애순이는 아버지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의지했는데 그 어머니도 좀 가정사가 복잡해서 온전히 어머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좀 받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식이가 그렇게 애순이를 끝까지 지켜주고 아껴줍니다. 결국에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도 하고 든든한 남편으로 살던 관식이는 나중에 또 예쁜 딸을 이제 금명이라는, 제가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죠. 금명이라는 딸도 낳는데 또 딸에게도 아내에게는 든든한 남편이 되었다가 또 딸에게는 일평생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줘요. 실패해도 언제든지 빠꾸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다시 쉬었다가 돌아오고 언제든지 막아주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든든한 인생의 뒷배의 역할, 그리고 인생의 방패의 역할. 남자로서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캐릭터이긴 한데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남편에게 절대로 요구하지 마세요. 괜히 부부싸움만 나지 괜히 이거는 그냥 그럴 거면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런 남편이 되어야 되겠다. 불가능하니까 이건 안 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존재가 정말로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삶이 의미가 있을까, 인생이 얼마나 든든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편에게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비록 그 드라마에서는 그 관식이가 든든한 남편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더 든든한 남편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십니다. 완벽한 남편이죠. 이 관식이가 이 금명이에게는 든든한 아버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 든든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인데, 아까 시편 기자가 고발했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난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방패로,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이자 방패로 삼으시고 삶 가운데 그 보호하심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주변에,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맞아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피난처 삼아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관계의 그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의 남은 스토리가 바뀝니다. 가장 무서우신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나의 마음을 은혜로 호위하십니다. 이 은혜와 복을 다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5편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아 하나님의 방패를 경험하고 그 보호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잘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찬송가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난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2절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3절입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 우리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미래를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한 번 더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덮으시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덮으시네 한 번 더 주 은혜로 덮으시네. 주 은혜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기며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덮으시네. 주 은혜로 덮으시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신앙생활도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반복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피난처 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 나를 믿고 신뢰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마음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나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금 내가 어렵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나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방패가 되셔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 헷세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풍성하신 사랑이 힘입어 날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한마음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지체들의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삶을 보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다 함께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그 사랑에 힘입어 담대하게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